건강은 스스로 챙기는 것이지 누가 챙겨주지 않습니다. 이번 주부터 엄청난 폭염이 시작되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급적 활동을 줄이시고 또 물을 충분히 보충하시면서 이 여름을 건강하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일부 예배는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찾아오시기 때문에 건강 때문에 참 걱정이 많아요. 저 개인적으로도. 그러니까 꼭 건강 잘 유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목사님 도와주는 거예요. 딴 게 도와주는 거 아니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 다 하나님의 은혜고요. 또 성도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순종하고 노력한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신앙이 계속 그냥 자연스럽게 유지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계속적으로 자기 점검 가운데에서 신앙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 초기 기독교회는 지금과는 비교할 수도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힘겨운 환경 속에서도 그들이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또한 그 어려움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들의 순종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트 어만의 책 기독교가 어떻게 역사의 승리자가 되었나라는 책에서 불과 20명의 신도로 시작된 이 기독교가 작은 유대 종파였거든요. 어떻게 400년 만에 3천만의 신자와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종파로 거듭날 수 있었을까? 이런 그 주제를 가지고 책을 썼어요.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가 승리했다고 저자가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튼 어떻게 그 환난과 핍박 가운데에서 이 20명 정도의 기독교로 시작되어진 이 기독교가 400년 만에 3천만에 또 게다가 세계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종교로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을까? 이것을 역사학자가 이제 분석해 보았습니다. 분석해 보았더니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신도들이 겪었던 기적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많은 기적들을 경험을 했었어요. 그 기적들이 그걸 이기게 했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바울을 위시한 그런 중요한 선교사들의 그런 포교 방식들. 또 한 가지는 이교 종교들에 비해서 엄격했던 기독교 윤리.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 비해서 기독교는 엄격했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소외된 자들을 향한 교회 공동체의 자선 활동.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개종, 이어서 로마 황제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이면서 교회가 그렇게 성장하게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서신서를 보고 있는데요. 요한서신서가 기록될 당시에도 로마 정부의 핍박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기 교회는 잘 견디면서 세워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초기 교회를 흔들게 하는 그 위기는 어떤 교회 밖에서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점점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 영지주의였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기독교 영지주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이들로 인해서 복음이 왜곡되고 신자들이 방종한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악한 영향을 끼칩니다. 하지만 이제 또 좋은 영향도 있었어요. 이제 기독교 영지주의로 인하여 기독교 신앙이 발전되게 됩니다. 우리 사도신조처럼 이런 신경들이 이제 이루어져요. 우리가 믿는 고백은 이것이다라는 이런 신학들이 발전되게 돼요. 또 게다가 꼭 방종한 사람들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금욕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수도원 운동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었던 것은 그 당시 기독교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으로 인해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많은 혼란을 주었던 것은 사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 1서 이런 서신서가 기록할 정도로 많은 영향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가장 큰 영향은 신관에 대한 왜곡.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성도들을 왜곡시켜 버렸어요. 그 당시 영지주의자들은 구약의 하나님은 약간 열등한 하나님. 왜냐하면은 이 물질 세계를 만들었잖아요. 그 당시 영지주의자들은 이 물질 세계는 악한 것, 수준 떨어지는 곳으로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구약의 하나님은 약간 수준이 떨어지는 신이라는 거예요. 왜? 이 물질 세계를 만들었기 때문에. 또 반면에 신약의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우등한 하나님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 분인 거죠. 그죠? 구약의 하나님 다르고 신약의 하나님 다르고. 제 주장이 아니라 영지주의자들, 기독교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관이 왜곡된 거예요. 또 게다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왜곡이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하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습니다. 그의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죠. 또한 육체의 죽으심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하나의 스승으로 생각을 해요. 지금도 이슬람권 같은 경우에서는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증인도 마찬가지예요. 또 이뿐 아니라 구원관이 왜곡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 이 보이는 그 세상 안에 사람들이 갇혀 있다고 생각했어요. 악한 세계 가운데 갇혀 있기 때문에 이 성도들이 구원받기 위해,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이 물질 세계의 너머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것을 뭘 통해서? 영지주의가 주장하는 그 지식을 통해서 그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잖아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거든요. 거기는 전혀 다릅니다. 지식을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뿐 아니라 그런 어떤 그 가르침은 소수 사람들에게 비밀스럽게 그들은 전파를 했어요. 그걸 밀교라고 해요. 밀교. 그러니까 아무나 개나 거리나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소수 사람들에게 그 신비한 지식을 전달했고 그들은 그런 어떤 특권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남이 알지 못하는 우리만의 이런 신비한 지식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은 자야 라는 이런 특권의식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성도의 거룩한 생활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육체는 원래 악하기 때문에 악하게 사는 것이 당연한 거야. 또 구원은 영이 구원을 받는 거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성도들로 하여금 거룩한 생활에 대한 심각한 그 왜곡이 이루어지게 됐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 이단들,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들을 바라보면은 비슷한 주장을 하잖아요. 우리 신천지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초기 교회 기독교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했던 그 주장들, 또 표교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사를 바라보면은 이런 이단들이 끊임없이 일어나요. 끊임없이 일어났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의 많은 이단들이 그런 주장과 그런 포교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지금을 살잖아요. 지금은 예전보다 물리적인 차원에서는 어렵진 않아요. 육체적으로 우리가 고달프지는 않지만 정신적인 차원에서는 더 큰 위기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밖에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여러 가지 사상들, 또 풍조들, 철학들 이런 것들이 사실 교회 공동체를 파괴시키고 성도들의 건강한 신앙을 해치는 것을 우리는 익숙하게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로부터 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교회에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이 초기 교회에는 어떻게 그 기독교 영지주의자들의 도전을 어떻게 극복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지킬 수 있었을까? 이것을 우리가 조금 알아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그죠? 너희 제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그리고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또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이라고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초기 기독교회가 그런 내적인 기독교 영지주의자들의 도전을 잘 극복하면서 교회와 성도를 지킬 수 있는 그 이유가 어디 있었을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고민해 보니까 바로 공동체 의식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공동체에 있었다. 오늘 내용을 바라보니까 그잖아요. 보면은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이게 보면은 어떤 공동체에서 이런 단어들이 사용되어져요? 보면은 시족 공동체에서 이런 단어들을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내 자식만 내 자식이 아니야. 그죠? 나만 아비가 아닌 거야. 그 시족 공동체에서는. 그잖아요. 우리가 지금도 어떤 진짜 촌에 들어가면은요, 한 성을 가진 그런 공동체들이 있어요, 지금도. 뭐, 누구 아범, 누구 어멈. 그러니까 거의 이렇게 뭉쳐져 있어요. 네. 이 뭉쳐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도 요한은 그 당시에 교회 공동체의 어르신이에요. 이 어르신이 이 공동체를 어떻게 바라봤냐면은 정말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로 바라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아비들이 있는 거죠. 여러 자녀들이 있는 거죠. 여러 청년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비단 나이로 이게 끊지는 않았을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아이들이라는 것은 신앙에 갓 입문한 성도들을 이야기할 거예요. 그리고 청년들은 나름대로 왕성하게 교육을 활동을 하고 있는 이들을 말하겠고요. 아비들은 뭔가 이제 오랜 동안 신앙의 연륜을 갖고 있는 성도들을 말할 거예요. 그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위기에 봉착한 교회 공동체, 성도들을 어떻게 그 이단의 도전으로부터, 그 정신적인 애곡으로부터 이겨나갈 수 있었을까? 이것은 바로 공동체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공동체. 이게 공동체로 바라봤기 때문에 공동체의 어르신 입장에서 지금 이 교회 공동체가 그 내부에서 싹튼 그 이단의 그 주장들로 인하여 많은 흔들림이 있었거든요. 많은 애곡들이 있고요. 이로 인하여 갈등들, 또 분쟁들, 이로 인하여 교회가 파괴되어지고 신앙이 중단되어지고 신앙이 애곡되어 버리고 이런 부분들을 안타까워하는 그런 정말 교회 공동체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진정 사랑하고 염려하는 그런 어르신들의 시각에서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해요. 사실 지금 사회 바라보면은 뭐 교회뿐 아니죠. 가정도 엄청난 위기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이 가정을 지키게 할 수 있는, 가정이 무너지면은요, 그 안에 속한 개개인들은요, 형편없어요.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죠. 한국 사회가 그렇습니다. 한국 사회도 그래요. 한국 사회도. 네 편, 내 편으로 다 찢어져 있잖아요. 서로 헛들어요. 네. 이런 어려운 상황의 가운데에서 이런 사회를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가정을 어떻게 회복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교회를 어떻게 회복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할 때 그것은 이 공동체를, 이 사회를 하나의 소중한 공동체로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가정도 마찬가지죠. 가정도. 이제 그 공동체의 시각으로 그 공동체를 치유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뭐 가정도 그렇잖아요. 그리고 어르신들이 있다라는 것 참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우리가 자녀들을 다 이제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낸 상황 가운데 뭐 좋을 때만 있습니까? 안 좋을 때도 있죠. 그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정말 진가를 발휘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어르신들이거든요. 어르신들이 그들에게 정말 사랑 어린 충고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누구보다 그들을 사랑하고 누구보다도 그 가정을 소중히 여기잖아요. 어르신들은. 네. 이것만이 그 가정을 그 위기에서 극복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초기 교회가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 교회 공동체. 그 교회 공동체를 그 공동체에서 정말 공동체의 그 위기로 바라봤던 거예요. 그들이 서로 갈등하고 애곡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가슴 아픔으로 느꼈던 겁니다.
게다가 그 가운데 어르신들이 나선 거예요. 어르신들이. 믿음의 본보기가 되어지는 어르신들이, 권위 있는 어르신들이 나서서 이러면 안 되네라고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교회도 어떻게 보면은 누군가가 교회 공동체를 향한 어떤 헌신들로 인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앞으로 우리도 많은 갈등들 가운데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나 우리의 후대들은 더 큰 갈등 가운데 살게 될 겁니다. 신앙을 꾸려나가게 될 겁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그런 역할을 좀 감당해 나가야 한다는 거죠. 교회의 어떤 좋은 어르신의 그런 역할을 감당해 나가야 돼요. 또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돼요. 네 교회, 내 교회가 아니라 함께 하나 되어진 그런 교회 공동체로 우리가 여기고, 그 공동체의 아픔을 그들만의 아픔이 아닌 우리들의 아픔으로 여기고, 정말 그들을 위해서 뭔가 권면하고 실질적인 일을 행할 수 있는 교회로 우리가 세워져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이 초기 교회가 그런 도전을 잘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어디 있을까라고 할 때 바로 정체성 확립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바라보면은 사도 요한은 그 교회 공동체 가운데의 그 아이들, 자녀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다. 다 과거형이에요. 이미 이루어진 것. 이것을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일평생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것도 예수님과 함께 했던 분이거든요. 예수님과 함께 하셨고요. 가장 늦게까지 살아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나름대로 신앙의 신앙생활을 쭉 하면서 그 엑기스를 가지고 그들에게 뭔가 정체를 심어주고 있는 거예요. 갓 교회에 들어온 그 어린 아이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희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죄 용서함을 받았다. 그리고 너희들은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중요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 나오거든요. 우리 이렇게 예배를 하거든요. 이게 엄청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가정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나요. 그러면은 저 집에 아이가 낳는가 봐. 아이는 인지하지 못해요.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알거든요. 그 집에 아이가 태어났는가 봐. 이렇게. 아이의 탄생의 울음소리와 같아요. 여러분들이 말 그대로 일평생 하나님을 모르고 살다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나왔어요. 내가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애매모호하죠. 이제 갓 신앙생활 하는 건데요. 갓 예배 참여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미 이 안에 뭐가 시작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태어난 거예요. 이 자체가. 사도 요한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너희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제사함을 받은 자다. 너희들은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어서 청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청년들은 교회에서 왕성하게 활동하는 대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다. 14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길 것이다가 아닙니다. 이미 이겼다. 하나님 안에 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믿음에 있어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우리가 힘이 있어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기는 겁니다.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가죠? 오늘 아침에 제 새벽에 딸내한테 갑자기 전화 왔어요. 아빠, 엄마, 다리 아파 죽겠어. 얘가 다리가 아프대요. 그래갖고 정신없이 가가지고 이제 집사람이 약이랑 해가지고 회복시켜줬어요. 그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엄마 아빠가 있으니까. 엄마 아빠가 지편 들어주니까 이기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 신앙도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이깁니까?
세상의 그 관계와 유혹으로부터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지지해 나갈 수가 있습니까? 무엇을 이길 수가 있죠? 예.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로 인하여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너희가 악한 자를 이미 이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목사님 우리 넘어지는데요. 끊임없이 넘어지는데요. 아니에요. 결국 또 일어서요. 일어서게 돼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실패가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점점 발전해 나가는 겁니다. 아비들을 향해서도 말합니다. 역시 교회 공동체 가운데 어른 역할을 감당하는 대상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13절 말합니다.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다. 14절도 말합니다.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다. 여기서 태초부터 계신 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가운데 함께 계셨던 분입니다. 그 분을 알았다라는 거죠. 솔직히 갓 들어온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 수는 없어요. 그죠? 하지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차차 더 깊이 알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흔들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이게 다 사실은 기독교 영지주의자들을 염두에 두고 다 한 말들이거든요. 그 정체를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선교단 활동할 때 집회 가서 구원 초청을 하거든요. 지금 당장 죽어 갈 수 있다라는 확신 있는 사람 손을 들어보라 하면은 그 모인 사람들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손을 드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럼 이제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거든요. 그러고 나서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가실 수 있는 분들 손으로 들어주세요라고 하면 다 들어요. 참 재밌죠? 그러고 나서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1년 뒤에 2년 뒤에 다시 집회를 가지고 똑같은 교회 집회 가지고 똑같이 구원 초청을 하면은요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자기 정체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는가 봐요. 내가 열심히 뭔가 하고 있으면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갈 것 같고 뭔가 등한히 하면은 지금 당장 죽으면 죽을 것 같은가 봐요. 그러니까 분명한 그런 그 정체가 분명하지가 않아요. 정체가 중요해요.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이게 아버지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예수님께 나올 수도 없고요. 또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이게 아무나 되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근데 이 정체가 중요함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이 자기들이 하나님 안에서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가 분명하면요, 어떤 이단의 주장이나 예고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쉽게 이단에 무너지는 대부분의 이유가요,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가 약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잘 가르쳐야 돼요, 성도들에게. 바른 복음으로 그들을 잘 가르치고 기억하게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요, 이 코로나19 잘 극복하기 위해서는 면역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이전보다 지금이 더 신앙생활 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신앙을 잘 잡아가야 돼요. 면역력을 잘 키워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건강한 공동체예요. 건강한 공동체의 것이.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어르신들이 중요해요. 정말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고 걱정해주는 어르신들이 중요하다. 또 한 가지가 바로 뭐예요? 정체성이 중요하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충분히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교회와 성도들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그런 악한 생각들, 주장들, 신념들이 교회와 성도들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많은 흔들림이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정말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고 걱정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신앙의 어르신들이 생겨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권면해주고
잘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어른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교회들과 성도들은 그들의 의견을, 그들의 말들을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잘 견뎌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지혜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지키시고 인도하심이 오늘도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